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처음으로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왼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누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믿는 창조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잠에드시고 음악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처럼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가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하는 증거 기뻐서 말이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가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가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가 나의 주 찬양하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조항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제자와 우리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간장 정신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할 입을 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하였습니다. 사지백체를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위급한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말을 하며 자신을 자랑하였습니다. 돌아보니 지나온 자국마다 허물과 어리석음 뿐입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잠시 침묵으로 개인의 죄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저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한 주간을 견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하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만 한데 오늘 또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은혜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히 자비하신 하나님, 성경 구절 54장 이사야 10절 우리 찬송 부르던 것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아멘. 변함없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강영보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을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김용숙 권사님께서 공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의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을 본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지 말게 하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이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만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크레타성이죠. 크레테에 있는 교회에 머물게 했던 디도에게 목회적 유익을 주고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1차 투옥 후에 풀려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디도에게 필요에 의해서 목회 서신을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디도가 목회하던 크레타 섬은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로마에 점령당하기 전까지는 자치 행정을 하던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해 반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폭동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곳에는 초대교회 양대 이단이었던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이 두 가지가 양대 이단이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유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같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복음의 진리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 중에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 문화의 영향으로 나태와 방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신앙과 행위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릇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 전파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유대주의나 형식 위주의 율법주의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윤리적인 타락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즉 내용물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부정당하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윤리적이지 못할 때 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거절받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들에게서 처음부터 차단되게 되겠죠.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심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모든 나이와 모든 신분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어떻게 살게 해라.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어떻게 살게 해라. 4절에는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모범을 보여서 가르쳐야 되는지, 6절에는 젊은 남자들을, 9절에는 종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상의 신자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세상의 개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개혁은 교회가 건강해지면 저절로 되는 것이지 세상을 개혁하려고 한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주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혁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물도 간수가 잘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물을 담아서 전달하는 사람들도 그 그릇도 너무 더럽습니다. 내용물도 오염이 되어 있고 그릇도 더러워진 교회가 전하는 그것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부터 바로 잡고자 이 편지를 써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른 목회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내용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도덕적이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물이 뭐냐?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먼저 신자들이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내용물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맛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물을 맛볼 때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그 복음을 왜곡시켜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먼저 5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당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의 요구와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권위를 인정받던 시대입니다. 바울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통용되는 보편적인 사회의 요구에 대해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신자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회적 요구 이상의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그보다 더 좋은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달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 8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레데에는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또 방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교회가 비방을 받아서 곤란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방종하는 자들이 교회를 향해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데 뭘, 또 율법주의 이단자들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절제하며 사는데 저 사람들은 엉망이야. 이런 비난이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단자들도 열심히 사회봉사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이단이 여러분 바닷가에 그 휴지 이런 거 주느라고 쓰레기 봉투 가지고 막 캠페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교부인지 뭐 관광부 장관인지 하여튼 그 장관 상도 받았어요. 그 단체가. 근데 이단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유대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절제하는데 쟤네들 순 엉터리야. 이렇게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높은 차원의 윤리적 삶을 통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입을 열 수 없도록 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보다 쟤네들은 더 절제하고 뭔가 남다른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 거죠. 대적자들에게 비난의 빌미를 준다면 복음 전파는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에 다시 바울은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상전과 종의 신분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평등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구분을 지어서 주인 창조하고 종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에덴에다가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조성된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상전과 종이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 사람들 안에 뭐 있다. 이런 삶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종이 자기 삶을 살면서 진심으로 상전을 사랑할 수 있는가? 종업원이 진심으로 주인을 걱정하면서 자기 희생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가? 주인이 잘 되어야 자기도 잘 되는 이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가? 반대로 종업원을 선대한 일이 사장님이 잘 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나?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교묘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러면 식구로 생각했거든요. 그 종업원도 식구고 사장님도 우리 사장님이에요. 지금은 경쟁 체제예요. 쓸 때도 경쟁해서 뽑고 내보낼 때도 경쟁에서 뒤처지면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녀들이 쭉 있어요. 그 자녀들이 쭉 있는데 어떤 애는 조금 더 낫고 어떤 애는 조금 낫다가 모자라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어떤 분야에는 얘가 낫고 어떤 분야에는 얘가 낫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오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얘는 우리에게 보탬이 안 되고 계속 우리 손이 가고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러면 버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에덴이잖아요. 그게 사회로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경쟁이라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또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람을 한번 쓰면 또 사람과 함께 가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 해를 끼치느냐 이런 거를 너무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공동체는 사람 냄새가 사라져요. 그러면 업무적이 됩니다. 사람이 업무적이 되면 딱딱해요. 가끔 이제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고 할 때 보면은 너무 드라이하다 그러잖아요. 건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할 말 하라 이거죠. 그래서 말하면 알겠습니다. 그 다예요. 그러면 같이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일 같이 하자 그러는데 그렇게 업무적으로 딱딱 부러지면 그 일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그 같이 어울려서 살겠어요? 힘들어서. 사람이라는 거는 사람 냄새를 풍기면서 같이 살아야. 또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구멍이 한 군데씩 있는 사람이 인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든지 불려가요. 근데 너무 똑똑한 사람은 어디든지 불려가지는 않아요. 필요할 때는 불러가지만은 모든 사람이 모일 때 받아들이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근데 인기 많은 목사님들 보면은 쟤는 뭐 모두 부족해 다 모이면은 비난을 해요. 그래 놓고도 또 뭐 있으면 그 사람 불러요. 네, 부를 때마다 오거든. 그 사람은 부를 때마다 오거든요. 세상이라는 것이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종이에요. 근데 사는 방식이 달라요. 뭔가 있어요. 종이 뭐 때문에 열심을 내서 일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종의 신분을 못 벗어나요. 그때 당시에 종은 평생 종이에요. 자기 자식도 종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건 다 주인의 재산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종은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동기로 일을 하고 무슨 동기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일할 동기가 뭐예요? 왜 사람들을 정식 직원으로 써서 일을 해요? 그래야 서비스 질이 올라가거든요. 순간순간 이렇게 땜빵하는 식으로 값싼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가면 이 사람들 서비스 정신이 없어요. 그냥 일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말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회가 좋은 것이냐? 아니에요. 모두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 동안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좋다 그러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회 전체에 불신이 쌓이게 되고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은 무슨 일할 동기가 있겠어요? 어차피 종이에요, 평생. 잘해도 주인한테 가요. 무슨 동기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게. 그냥 하루하루 살면 돼요. 대충 눈가림하고 또 여차하면 훔쳐서 가족들 챙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눈가림 싹 해서 뭐 음식 만들었으면 주인 몰래 빼돌려서 자식 새끼 입에다가 한두 개라도 더 넣어주고 그게 그냥 종된 자들의 삶이에요. 지금 성경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훔치지 말라 그러는 거 보면은 이때 당시 종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삶전의 태도나 삶과 무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해요. 그럼 이 주인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쟤 이상하다. 모든 사람이 안 하는 행동을 쟤는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렇게 선택하는 데에는 뭔가 들어있는 뭐 어떤 목적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있지 않고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를 이끄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을 이끄는 그게 뭐예요? 그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거의 구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저들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가? 뭘 보고 살아가는가? 뭘 보고 사는데 주인들 눈만 피하는 다른 종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가? 아무리 주인이 멍청해도요, 일주일만 살아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냥 대번에 알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몇 번 겪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아, 이 사람이 능력은 좀 그래도 성품은 괜찮은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은 재능은 있는데 성품이 좀 그렇다. 그냥 몇 번 겪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종하고 한 1년을 살았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알죠. 눈가림만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기 신분에서 사회적 요구를 피하는 대신에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면서 비난의 명분을 주지 말자. 거짓된 자들이 부끄럽게 하자. 말씀의 교훈이 빛날 수 있도록 살아가자고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런 목회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에는 그 내용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11절 전에는 우리가 내용물을 어떻게 담아서 전달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11절 이하에는 그 내용물이 뭐냐?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결국 그 내용물을 세상이 맛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용물이 정확하게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내용물이 뭐냐 하는 거예요. 11절 내용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은혜가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은혜가 출현한 거예요. 이전까지 없었던 은혜라는 것이, 은혜라는 개념이 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세상에 보여줬어요. 드러냈어요. 생명을 던져서 은혜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다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은혜가 나타나자 신자들이 양육되었다. 양육되었다. 은혜를 통해 사람들이 양육되는,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 겪는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창고가 넘치면 인심이 후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막 넘쳐나면 후해지잖아요. 추수 때 인심이 후해지잖아요. 막 생기는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일부 그 파치들이라고 그럽니까? 그거 또 뭐 버려야 되는 것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럴 땐 어때요? 누가 이거 좀 와서 가져가기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어떤 때 무슨 뭐 배추 파동이나 이런 게 날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배추 농사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니까 차에다가 파는 게 손해예요. 그래서 그냥 밭대로 버려요. 막 갈아버려요. 그럴 때 주인 무슨 생각 나요? 이거 그냥 다 버리느니 누구든지 와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버려지는데. 이게 차고 넘치게 될 때는요 사람이 후회져요. 구원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요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가 너무 커서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 돼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중심 가치가 되면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 돼요. 종인데 감사함으로 일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은 구원받은 종이에요. 자신이 앞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이 주인,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주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고요. 주인을 보면서도 열등감이 안 느껴지고요. 자기가 밑에서 섬기는데도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만 못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은혜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슬프다거나 괴롭다거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질 않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때문에. 여자로 태어났는데 불평등을 말하는 대신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요. 이 남자들 왜 이래?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힘을 부리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주어진 삶의 자리를 원망하면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요. 신앙인을 이끌고 가는 분이 계셔요.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달라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너 오늘 뭐 좋은 일 있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이 종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쟤 나보다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밑에서 일해요. 벗어날 길도 없어요. 그런데 사는 게 나보다 더 행복해요. 뭐 때문에 저러나? 과거에 미국에서 흑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주인 시중 들면서 교회 간 거예요. 교회 가서 주인은 앉아서 예배하고, 예? 흑인 노예는 서서 이제 주인을 기다리는 거죠. 이분 예배 끝날 때까지. 근데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은 이 흑인들이요, 믿음이 막 충만한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섬기는데 주인들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해, 짜증내고 일 안 된다고. 근데 노예들은 막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막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이러니까 주인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예배하러 내가 주체적으로 간 거고 종은 끌려간 것 같은데 희한하게 역전이 돼가지고 그 흑인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가 전해준 하나님을 노예보다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됐다 하는 거죠. 12절 13절에 보면 믿음은 이래요. 은혜를 만난 사람은 달라져요.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성숙시켜요. 세 가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버리게 하고 살게 하고 소망하게 하더라. 가치 변화를 만들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버리는 사람으로 바꿨어요. 뭘 버립니까? 경건하지 않은 걸 버려요. 세상 정욕을 버려요. 경건하지 않은 걸 버리고 세상 정욕을 버려요. 옛날에는 그게 소중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자기 경륜, 지식 이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가치가 달라졌어요. 지켜야 할 가치가 뭐고 버려야 할 가치가 뭔지를 확실히 분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버릴 것을 붙잡지 않고 버릴 것을 버리는 사람이 됐어요. 두 번째로는 살게 했어요. 어떻게 살게 했습니까? 주님을 통해 주어진 은혜는 우리를 신중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먼저 신중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절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절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음으로 의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바뀌어요. 타인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결국 주님을 통해 전달되었던 은혜는 신자들이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살도록 이끌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일 가치로 두고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삶의 대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가져다 주신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것은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의미합니다. 복스러운 소망도 재림이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도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영광입니다. 부활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함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냥 영원함이 아니에요. 영광의 영원함입니다. 여러분, 형량 중에 가장 힘든 형량이 뭐예요? 사형이라는 것도 있지만 무기징역. 살아있는 동안 갇혀 있어야 돼요. 못 나와요. 어떤 상태로 영원한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그러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 이거예요. 영광의 영원함이라고 해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광의 영원함.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 영광의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가 출현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믿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드러났다고 14절에 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드러난 영광입니다. 그분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된 자를 풀어주시고자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하고 깨끗해짐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죄를 졌는데 재판 가기 전에 얼마나 막 긴장하고 변호사 되고 이길까 질까 막 고민하잖아요, 그죠? 근데 재판장이 두드린 거예요. 너 죄 없다, 무죄다. 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이 그렇다면 깨끗하게, 속량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 자유하고 깨끗해짐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다. 공인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선민이라는 의미인데요. 수굴라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수굴라란 전쟁이나 싸움에서 이긴 왕이 전리품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은 특별한 소장품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 선별하셨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은혜의 출현으로 열린 세상입니다. 은혜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를 은혜 전달자로 세우십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라고 하십니다. 주어진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고 하십니다. 즉 빛으로 인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은혜 전달자는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전달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라는 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를 넘어서는 절대 가치인데 그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눠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먼저는 솔선수범의 의미를 지닙니다. 행동을 가볍게 해서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데 그걸 소유한 사람이 그렇게 돼서 되겠냐 이거죠. 그 전에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막 뭐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벌써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돼요. 눈빛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리 간대요, 손이. 여기 지갑에 돈이, 현금이 많은 사람은 손이 자꾸 간대요. 보따리에 돈 보따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그 전에 몇십 년 전이죠. 100만 원을 이제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공적으로 쓸 일이 있어가지고 들고 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걸 가져가셨어요? 버스 그 위칸 있잖아요. 타자마자 갖다 던져놨대요. 그게 내릴 때 이제 가지고 내리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요, 벌써 이게 달라요.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벌써 표가 나요. 있는 사람은 표가 나고 없는 사람도 표가 나는 거예요. 그 행동이 가볍질 않아요. 진중하다 말이에요. 신중하다. 신중하다. 두 번째로 은혜를 전해야 하는 사명자로서 당당함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은혜니까 당당하잖아요. 남에게 없는 게 나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종이 주인 앞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얼굴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늘이 없어요. 인상 쓰면서 투절되는 게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 전달자는 개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공인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전달자로서 가볍게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 목회자에게 이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 은혜 전달자야. 네 안에 있는 게 은혜야. 교우들에게 그걸 전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라. 너에게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은혜가 덩달아서 헐값이 된다. 네가 헐값이 되면 네 속에 있는 은혜도 헐값이 된다. 그러니 행동 주의해라.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거예요. 자신 있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전달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출현으로 구원의 복을 알게 하시고 그거를 소망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로서 의미 있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은혜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생 동안 영적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다스리고 주의 뜻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내용을 보시면요,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에게 고강도 사상교육과 물질적 지원으로 체제 수호의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메이카의 깽단의 악행이 끊어지고 그 땅이 생명의 복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구가 280만 정도 되거든요. 한 대구 정도 인구 되는데요.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한 해 1,500명이 피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깽단 활동 자금을 위해 살인과 마약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자메이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저는 오후에 상장중앙교회 미임식 설교로 섬깁니다. 13일 중부협의회 체육대회 진행위원장으로 섬깁니다. 15일에 강원 동로에 권사회 세미나 개회예배 설교로 섬깁니다. 18일에 삼척중앙교회 일여전도회 헌신예배 설교로 섬깁니다.
이번 주에 조금 일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노예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주하던 우리 딸이 서울 가서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이제 취직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좀 붙잡아두고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주자가 없어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정착이 안 돼서 좀 그런데요. 조금씩 예배 진행하면서 좀 나아지고, 또 아니면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바꿔서 하든지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셔도 잘 따라와 주시면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보 기도회를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북한을 축복합니다. 장마당 세대를 통제할 수 없어 그들은 고강도 사상 교육과 물질적 지원 등을 통해서 체제 수호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서 젊은 세대가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 280만의 섬나라 자메이카에 깽단의 악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악행이 끊어지게 하시고, 자금 마련을 위해 살인과 마약 거래를 일삼는 이들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미가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진행해야 될 일들, 이 종이 맡아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준혁, 북한 어린이들, 야바 임마누엘을 주께서 친히 은혜로 양육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이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김요엘 선교사님, 이웃 아저씨 아줌마 선교사님, 이동식 성영숙 선교사님, 김수연 김명숙 선교사님, 천애슐리 선교사님, 우리가 돕는 이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선교사님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위협의 직면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차단된 통로가 열려지고, 그래서 북한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햇살을 비추는 귀한 역사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하는 분들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16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통해 주어진 세상에 나타난 은혜의 맛을 보고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쁘고 큰 가치를 지닌 은혜를 나누어 주며 전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